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나머지 성경은 설교 중에 찾아보고 꼭 못 찾는 거는 댁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선지자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도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사실은 예수님이며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사역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모세 이후로 또 사무엘 때로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임무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임무를 받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부탁한 것, 이것을 이제 신탁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 근데 그 예언이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 그런데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먹은 것을 말하고 내가 만진 것을 말하는 사도들,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주제를 행복과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분 한 분 말하는 것, 이의 것을 말하는 것은 다 우상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인데 이제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사용을 해갖고 신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은 그 믿을 신자를 써서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신신자를 써갖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신탁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누가 사도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도여야 되느냐? 아니면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만은 어쩌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어쩌면 사도의 역할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가 가져야 될 특별한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운 12 제자가 사도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계획한 것은,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택하는 그 자는 이미 선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지금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방법에 의해서 누군가를 통해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반응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반응.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훗날 그분이 예정되어 있던 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내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하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따른 것이 너희의 힘과 능력과 너희가 버릴 재주가 있고 그러면서 너희 신념으로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사도를 선택하여 세운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12명. 그 다음에는 사도의 조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12사도가 되죠. 12제자가. 두 번째는 복음이 뭔가를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자. 이게 사도의. 그러니까 이 현장 목격자라고 하여 또 반드시 그때라고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것이 현세의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장의 목격자가 물리적으로 내가 2000년 그 이전에 거기 가가지고 그걸 봤다 안 봤다를 떠나서 또 다른 편으로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것을 한편으로는 현장 목격자라는 개념으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도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사도의 조건 두 번째를 두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특별히 소명을 받아서 불러낸 자. 그러니까 12사도를 말씀을 드리고 11사도에다가 마띠아를 얘기한 다음에 또 두 사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죠. 누구였죠? 두 사도가? 바나바하고 바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중간에 불러낸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하나님을 찾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신 걸 몰라보고 있는 그에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고 내가 그야, 내가 그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특별히 불러서 끄집어낸 자, 특별한 상황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도자 빌립 같은 경우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읽었듯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또 누가도 마지막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서의 기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시편과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입니다. 13장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스라엘 중에도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우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닌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이며 그걸 바라보는 것은 다 우상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과연 성경대로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깨달은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뒤로 가셔가지고 22장 28절입니다. 22장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며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본 것도 없고
자기 심령 따라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를 치렀다는 얘기는 이제 신약 성경에도 해칠한 무덤이 나와요. 평토장한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잔디가 쭉 깔렸어요. 잔디밭에 위에서 앉아갖고 도시락 까먹고 놀다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옆 사람이, 동네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송장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감추려고 평토장으로 가두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무덤을 불을 파가지고 이렇게 요 안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다 돌로 이제 가려놔요. 근데 이게 그걸 가리고 아닌 척 하기 위해서, 깨끗한 척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라는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하얗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해를 치라고 한 것은 자기 마음의 더러움, 깨어짐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그냥 싹. 우리 가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부엌이 흙으로 된 이런 부엌이 있었어요. 또 세면으로 해갖고 살짝 덮은 거 있었어요. 금이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가지고 세면을 다시 바르면 좋은데 세멘트가 없으니까 세면을 이만큼 해갖고 물에다 개가지고 살짝 갖다 덮으면 틈새로 세멘트가 들어가서 싹 이렇게 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추악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치를 하면서 본 것이 없는 상태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잘 속는구나.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있던 친구가 아니야. 70년은 무슨 70년. 너희를 저렇게 저주하고 그러면서 못되게 집어넣는 70년이라는 구렁텅이에다 집어넣는 저놈이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포로로 끌려가긴 끌려가는데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그럼 여러분 누구 말 들어요? 2년 안에 들어온다는 사람 말을 듣죠? 옛날에 우리 어느 왕 때인가 일본에다가 사신을 보냈어요. 일본이 어떤 건가, 어떤 상태인가 정세를 살펴보라고. 갔다가 두 친구가 와가지고 말을 다르게 했죠. 아, 일본 놈들 가만히 보니까 눈만 바짝바짝거리고 쥐새끼 마냥 기회만, 그래서 걔들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인물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칼 갈고 있던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정적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로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미리 말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제 풀었으면은 이제 이시라고 하는 사람 남자 플러스 라 얼물 보다 엘 하나님 해갖고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출애굽한 이후의 시점입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인데 홍해를 건너갖고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광야 40년이 끝나는 시점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는데 뭐가 행복해요? 거기서 물 하나 못 먹어가지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두드려 맞고 죽임당하고 했는데 뭐가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다는 개념은 딱 하나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할 것이냐?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에게 쏘가가지고 우상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상이 주나요? 누가 줘요? 설령 우상이 사탄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할지라도 생명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줄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한 분.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 강을 건너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나온바 본향을 사모하였다라면 너희가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가는 여정이 좀 복잡하긴 하죠. 새 옷을 갈아입히려면 반드시 hun옷 벗게 하고 목욕시키고 때 뺏겨내고 이렇게 하듯이 이들도 1세대 2세대 구분을 하며 더러운 거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기억나세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이쪽은 사막입니다. 여기는 이집트 강대국이 있어요. 이쪽에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이 있어요. 이렇게 쳐들어온다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갈 곳이 어디예요? 바다밖에 없어요. 그럼 빠져 죽으려고 바다로 가겠어요? 옛날 전쟁에는 강을 건너고 나서 배를 부셨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절대로 후퇴가 없으니까 알아서 싸워라. 그래갖고 배를 태우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가끔 못된 왕은 자기가 한강을 건너고 배를 태워서 백성은 안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방법 이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너희는 행복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해서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겉으로 세상으로 지옥으로 빠져나간다.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악한 마음으로 품고 살다가 결국은 그리 가는구나. 허무에게 굴복하여. 허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굴복하여 엉뚱한 곳으로 가는구나. 사람들은 이 세상 행복하죠. 자녀가 한 100여 명이 있는데 그 안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장군도 있고 그러고서 다 내 환갑잔치 칠순잔치에 와서 한 100여 명이 엎드려서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하고 저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몇 년을 가겠느냐. 그래서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가요? 죽으면은 사실은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행복에 영원히 행복을 줄 수 있는 분, 그 분에게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너희가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그 한 곳은 어디예요? 범죄를 하게 한 사탄이 세력 안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여자의 후손으로 미리 나타내고 선지자, 시편 많은 것들로 모세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존귀하나? 너희가 존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짐승이 사실은 우상을 따라가서 우상과 같이 된 존재가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또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이 애굽에 엄청난 세력이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을 바로라고 했는데 이 바로의 권력,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나요? 그건 못 나와요. 모세도 그 세력이 두려워서 살인을 하고 사실은 도망갔던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력에서 빼냄을 받은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못했어요. 왜 칼을 들고 바로를 죽이고 빠져나왔나요? 군사를 못 쫓아오게 성벽을 쌓아놓고 돌담을 쌓아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그렇게 하고서 빠져나왔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문설주 임방에다 피 바른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를 멀리 했었을 때, 하나님이 멀리 했었을 때의 말로는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우상을 나놓고 무엇을 따를 건가를 여기서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반응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다 주어졌어요. 일반적인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불러냅니다. 근데 보편적인 부르심이 효력이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반응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반응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언제 해놓은 거예요? 내가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예정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실패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누가 배신을 했어요? 유다가 배신을 하니까 야 12명 택하여 골랐다는데 한 놈은 잘못 골랐네? 예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 시편에 그 이야기를 해놓고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유다는 그렇게 파는 일을 하게 하려고 준비된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고서 누구를 대신 준비를 해놨어요? 마띠아를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그거 드러나야지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가 공부하면서 공간,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쫓아가며 보시는 분이 아니고 전 시간을 동시에 다 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개념을 잘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어떻게 했어요? 그나마도 마음에 찔리고 두려워서 목매어 죽었어요. 목매어 죽을 때 어디 가서 해요? 대들보러 가든지 나무에 하겠죠. 근데 나무에 목매달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끝부분에 나오는데 최후의 결말은 어디에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8절인가에 등장을 해요. 뭐가 부러져 땅에 처박혀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 그럼 그 창자가 터져서 죽은 것을 누가 핥아먹었겠어요? 개가 핥아먹지요. 이세벨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 악한 여자가 결국은 성문 밖으로 던져짐을,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찾으러 가보니까 머리통 뼈만 남았더라. 다 개가 핥아먹었더라. 개밥이 되었던 거죠. 유다도 사실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면은 그런 모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거부한 사람,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애굽을 단순하게 이집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현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땅에 범죄한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보세요. 당시의 기준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보통 진노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이사야서 59장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한다. 죄악이 가리워서 너하고 나하고는 안 된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서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로마서 5장에 가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수. 그 원수를 내가 전도사님한테 깊은 의미를 또 배웠어요. 원수. 이북의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처벌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숙청을 시켰어요. 숙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그냥 총 한 방에 화살 하나에 딱 이렇게 없애는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이북에서는. 몇십 발짜리 기관총을 놔놓고 그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그냥 살과 뼈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벌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를 원수같이 여긴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진노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라는 개념을 보면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 내가 우상을 따라갈 건가 하나님을 따라갈 건가 결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이쯤에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훈련받고 요쯤에 이제 여기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럼 너희가 여기 들어가서 행할 건 또 뭐냐?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밖에 딱 남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도를 행해라라고 하며 신명기 1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이 말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김관씨가 이춘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도가 뭐예요? 도가 BC 300년, 400년 그 즈음에 중국의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의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법의 개념으로 도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도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떤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를 올바로 지키고 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륙의 십자가라는 책에 제가 보진 못했지만은 그 대륙의 십자가의 중국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십자가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어디를 거쳐서 빠져나왔는가가 어느 사람이 조사를 해갖고 쓴 책이 있어요. 그들 사상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재라고 하는 상재라는 개념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보면은 천재가 있는 줄 알아요. 상재가 있는 줄 알아요. 나를 보면은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예배의 흉내만 내고 율법을 지키는 흉내만 내고 그 율법을 또한 지킨다라고 하며 그 지키기 위한 또 지킴을 하는 계명,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엉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할 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진 않아요. 물론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나중에 에레미야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에레미야 7장 다시 가봅시다. 에스겔 있고 그 앞에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던 거죠. 에레미야 7장입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063쪽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며 번제 희생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번제 희생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전부 지식과 행위로 여기면서 겉 흉내만 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냐면은 미래의 하나님의 누리게 해주는 복락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현세적 복락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현세적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쳐다보고 따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하고 그것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하며 대요리 문답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권 다 공통적으로 제1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사람이 제일 되면 최고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고 그 답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문답의 1번의 문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중간 잊어버리면 행복이 돼야 안 돼요. 중간 잊어버리면 행복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순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동상 세워놨습니다. 세종대왕이라고 호칭 붙여서 동상 만들어놨어요. 이순신 허리에 칼 차고 광화문인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총 쏘면 그 칼로 막아주나요? 못 막아줘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천년의 갑절을 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웅 칭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온전히 할 수 있는 것, 이걸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지 않으면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지켰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줬기 때문에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을 갖지 못하는 게 뭐예요? 행복을 갖지 못한 게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찾냐면은 우상을 찾습니다. 행복이 있고 행복이 아닌 것이 불행입니다. 불행. 그럼 이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덴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 거예요. 제가 프린트를 나눴습니다. 예.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일반적인 설명해서 제일 왼쪽 부분에 보겠습니다. 보통 생명과 선악의 개념을 놓고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여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줬다. 그런데 내가 따먹었는데 당신이 권한을 주고 내가 따먹었는데 왜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설명은 사실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의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이쪽으로 너는 생명을 먹어야지 돼. 그럼 왜 생명을 먹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여기다가 준 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존재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럼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그냥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리빙 솔, 살아있는 존재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용접된 거를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어디를 쫓아갔어요? 여기를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이 선악이 주어지고 있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천사보다 높아요? 내가 천사보다 낮아요?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미카엘 전쟁 수행합니다. 가브리엘 기쁜 소식 전해주고 막 하늘을 휙휙 날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천사보다 높아요, 낮아요? 누가 더 높아야 돼요? 사람? 천사? 누굴까요? 사람이 더 높아요. 천사는 내가 부려야 되는 영이에요. 부려야 되는 영이고 구원받을 자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 누구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따지면은 천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타락한 천사 이전의 천사는 결국 누구의 종이어야 돼요?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나를 섬겨야지 돼. 너는 내 발 닦고 내 구두 광내야 되는 친구야. 그런데 아담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여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하위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의 상위는 누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위에는. 왜냐하면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창조 쭉 해놓고 1, 2, 3일, 4, 5, 6일 그리고 6일째 뭘 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제일 마지막 날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서 모든 것을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 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어디에 들어가요? 내가 밟고 디디고 누리고 고기도 짐승도 먹을거리를 준 거예요. 채소도 먹을거리를 주었어요. 짐승은 노아 홍수 뒤에 먹을거리를 주었어요. 그럼 다 뭐예요? 개고기 먹는 거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먹을거리를 지금 안고 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개고기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놈들이 왜 한국 놈들은 왜 개고기 먹느냐 시비 걸지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런데 요 밑에 누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나의 종이에요. 나 발 닦고 줄로. 그런데 이놈이 와가지고 가장을 하고 꾸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온 겁니다. 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무죄의 상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본성 4가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아담인 상태는 아무런 죄가 없었던 상태가 있었어요. 아담은 그냥 순수했습니다. 흙으로 지음 받고 여기다가 생기 놓고 생명이 됐을 때는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존재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생명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만 들어가면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신비롭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고 아담이 범죄가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겪은 겁니다. 시편 103편에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은 루시퍼가 사탄이다라고 기록하는 곳은 없어요. 단지 이사야서 14장에 너 계명성이요 얘기했던 그 계명성이 영어 단어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계명성이 뭐냐면 내가 북극 지폐 위에 나를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984쪽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근데 계명성을 또 영어 성경에서 뭐 모닝스타 해갖고 금성, 뭐 샛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도 있는데, 이제 킹제임스는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1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근데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북극 지폐 시온 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문학 사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극 지폐 북극 시온 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다가 내가 내 자리를 펴고 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어렴풋이 유다서 1장 6절 또 몇 군데를 가지고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바벨론을 들어갔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을 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 바벨론 왕이 이 나라는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풀먹는 소같이 돼가지고 7년인가를 있다가 나오죠.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라고 내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겠느냐?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무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 17장인가 18장에 가게 되면은, 또 아수르가 저 뒤에 스바냐서에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오직 나만 있고 권세 있는 자는 나만 있고 그리고 나 위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우상이며 사탄이며 죄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애굽에 강 만들어 놓고 거기 참 평야 지역이잖아요. 기름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내가 만든 것이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금성이라고 하고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요. 금성이 초저녁에 해 지고 나서 서쪽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반짝거리는데 그것을 금성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근데 그 별을 이제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마당을 내려다 보니까 개가 꼬리 흔들면서 밥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개가 밥 먹을 때, 개가 밥을 발할 때 딱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이더라 해갖고 우리 선주들은 그것을 개밥바라기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일터에 나갈 때 딱 보니까 그 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도르니까 지구가 거기서 또 샛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금성 샛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같은 별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있는 그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을 통해 가지고 불행이 된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셔가지고 에스겔서 28장입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두루 왕을 빙자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드러냅니다.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15절입니다. 네가 재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하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 이들이 이제 우상이며 세상에서는 이들을 향해 가지고 적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이 안티라는 개념이에요. 뭐 무슨 안티 사이트가 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냥 단순하게 사탄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인가,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리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이게 다 우상에 대해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굴복하고 하나님 걸 받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해야지 되는데 나보다 낮은 것에다가 눈을 돌리고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임무는 뭐예요? 우상을 전해요?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마른 수건 짜듯이 꽉 있는 거 없는 거 짜내갖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아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내 배가 불러야지 남 주지. 내 주머니 안에 동전이라도 한 개 있어야지 적선을 하지. 내 잔이 차야지 물이 밖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이 뭔가를 알고 나서 세상에다가 행복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12제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복음 증거하시는 능력이 있는 자, 두 사도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낸 자, 소명받은 자, 콜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죽음은 행복이 아니에요. 죽음은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걸 갖고 있어도 내가 죽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손에서 끊어집니다. 그럼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거듭난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해 가는 것을 이제 또 하면 또 다르게 해당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끝내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해결해야지, 아담의 범죄를 해결해야지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이 아담의 얘기를 왜 계속 해야지 돼요? 여기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강 발원지에서 독극물이 계속 새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저 춘천이나 서울 어디에서 중간에다가 다른 약품을 써갖고 물만 계속 새물을 공급한다고 하여 독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여기서 아무리 한다 한들 그쪽에서 독이 계속 나오면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선이 아침에 샤워하고 싶죠? 그럼 샤워하고 나서 수건으로 제일 먼저 어디를 닦아요? 저는 머리부터 닦아요. 그냥 배 닦고 발 닦고 나서 다시 고개 들으면은 여기서 물이 또 흘러내려요. 이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나는 계속 거기에 뒤집어 씌움을 당하게 돼요. 에덴이 죄의 문제만 해결을 하면 바로 어디로 건너뛰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쉽게 보야지 돼요. 성경은 무척 어렵지만 성경은 엄청나게 쉽게 보야지 돼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5만 원짜리 20장만 갖고 있어도 2살만 돼보세요.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때로는 아주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딱 2가지예요. 첫 아담이 범죄한 것, 마지막 아담이 와서 해결한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 뒤에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행복이 아닌 불행, 우상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준 그것 한 가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세상에서 얻는 것이냐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이거 다 하다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17장에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노아 시대 때 겨우 8명 구원받았어요. 소돔성이 몇 명인지 인원이 모르지만은 막 고고학자들이 따지면 뭐 몇천 명이 되겠다, 몇만 명이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딱 3사람, 4사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들어간 사람이 나왔지 거기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서 예정한 자가 이 땅에 살다가 올라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자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예정설에 갖고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 생명된 자가 여기서 사망을 먹고 빠져나가서 수많은 인류가 태어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자는 다 어떤 자예요? 여기 있는 자는 100%다 유기된 자예요. 100% 유기된 자. 그러니까 누구를 유기하기로 예정했다 안 했다 이 개념의 차원을 사실은 넘어서야지 돼요. 칼빈이 이중예정설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유기했고 누구는 예정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담이 범죄로 100%가 다 유기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는 내가 너를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몰라요. 왜 이런 나를 선택을 하셨는가는 모릅니다. 단지 성경 몇 군데를 통해서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위격의 교류를 통해서 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애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나를 세우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를 가요? 불행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행 속에서 더 깊은 불행을 세상의 쾌락으로 누리며 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버려야지 나오는데 버리기가 못하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1900 몇 년도에요. 바다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타이타닉호가 있는 수심이 3,800m랍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그때 당시에 1912년도인데 지상 최대의 배예요. 최고의 배예요. 그 안에서 온갖 화로운 생활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얼음덩어리 하나에 그 배가 쪼개졌어요. 배가 쪼개지고 거꾸로 쳐박힙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나와요. 거기에 음악가들이, 악사들이 거기 배에 타가지고 월급을 받으며 그들이 춤을 출 때 노래를 불러주고 춤을 출 때 연주해주고 이걸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나도 살해야지 돼, 나도 도망가야지 돼.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서 배가 막 기울어 가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바이올린 소리가 쫙 나는데 가슴이 막 찌릿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그들도 빠져 죽습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인생이 물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자식도 많이 낳고 뭐 좋은 차도 미국 사람들의 제일 소원이 뭐냐? 좋은 차를 갖는 거래요. 뭐 비행기 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륙이 넓으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가 봐요. 하나님은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나를 가져라. 나 이의 것을 찾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쉬워요. 제가 성경 10주 소리를 몇 번 했어요. 성경은 정말 쉽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만 딱 알으면 이미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의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죄값 치르는 개념이 뭔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그냥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창세기 27장에서 죽으리라라고 하는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지 되고 또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죽어야지 되는 두 가지 죽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안에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육신이 죽는 그 죽음의 죄값을 또 고통스러운 속에서 당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들이 있죠. 그 간단한 것.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어디 가면 석 달 동안 가르쳤어요? 어디 가면 6개월 가르쳤어요? 어디 가면 3년 가르쳤어요? 그럼 3년, 성경이 3년 가지고 다 되나요? 신학대학원 3년 가가지고 이거 다 모릅니다. 저도 졸업하고 공부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왜 바울은 3년만 하고 말았을까요? 복음 가르쳐 놓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에 그들이 편지로 전화로 물어봤었을 때 그건 이것이고 그건 너희가 잘한 거고 그건 너희가 잘못한 거고 이렇게 하며 편지로 보낸 게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빠져나온 바울이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오묘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은 죄악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알고 죄악으로 인해서 마지막 가는 곳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걸 우리가 꼭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열심히 살피며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그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을 하다가 바닷가를 걸었답니다.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나님의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건데 한 친구가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밭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물이에요. 이만큼 물을 이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웅덩이를 좀 팠겠죠. 그리고 조개 껍데기를 하나 주워가지고 이 조개 껍데기다가 바닷물을 담아가지고 가서 여기다 붓고 불하더래요. 부르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죠.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릇도 손바닥보다 작은 그릇 갖고 이 바다가 얼마나 커요? 물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물이 퍼내도 계속 또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 예. 요 물을 퍼갖고 지금 여기다 담으려고 그럽니다.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해? 여차여차해서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꼬맹이가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도 이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제 이 어거스틴이 뭘 생각했냐면 삼위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딱 하고 번쩍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아마 자기가 환상 속에 이런 걸 봤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골똘히 생각했으면 그런 정도가 됐겠어요. 우리의 죄악의 개념도 사실은 골똘히 생각을 해야지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뭐 조금 잘못한 걸 죄악이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원수예요, 원수. 그 탱크로 와서 밀고 들어갈 정도로 그냥 갈아 뭉갤 정도로 그런 원수된 존재.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디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포항예술 견학해 보셨어요? 변호사님? 포항예술 가보세요. 언젠가 한번 시간 나면은. 제가 포스코를 다녔잖아요. 제강 공장 같은 데 가면은 공장에서 샘물을 만들어내요. 샘물 만들어내는 용광로는 딱 들어가는 입구하고 딱 밀폐를 시켜놓고 1600도로 가열을 해요. 흙을 가열해갖고 1600도로 만들어서 아니 녹여요. 녹이고 나서 이제 이걸 빼면은 비중에 따라 갖고 샘물, 슬라그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요걸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제강이라고 하는 공장으로 가요.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이 불에 안 타는 프로브를 탁 집어넣어갖고 여기다가 순수한 산소만 집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샘물 안에 산소만 들어가니까 불이 더 잘 타요, 덜 타요? 억수로 잘 타는 거예요. 불이 막 연신. 그래가지고 요 안에 있는 불순물을 계속해서 태워서 없애요. 순수한 쇠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작업이 뜨거운데 난간이 이렇게 있어요, 난간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서갖고 작업을 합니다. 온도도 잽니다. 저 온도계도 이제 그런 거 재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갖고 딱, 아, 지금 온도 몇 도야. 잘하는 사람은 색깔만 보고 알아요. 오래 근무한 사람은, 아, 지금 1600, 한 5도 되겠는데? 6도 되겠는데? 이걸 알아요. 사람이 참 묘하죠? 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걸 한 사람이 봤어요.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스르르 사라져버려요. 그런 지옥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종아리 몇 대 맞는 지옥이 아니라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데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죄악을 바라보면은 여기서 이걸 바라보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슬픔이 와요? 절망이 와요? 이 단어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슬픔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절망은 하나님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 여기 들어가면은 그런데 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요?
거기는 프라이팬 위에 소금 치듯 하듯이 부득이도 죽지 않는다. 그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고통은 느끼되 죽지 아니하는, 그냥 사라져가면 얼마나 속이나 편해요. 사라져가 그런 불에 들어가서 사라져가지 않고 고통은 당하면서 영원토록 이렇게 있겠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한참 가니까 그냥 좀 시커먼 물에서 수영을 하고 놀고 있더래요. 막 이 정도 지옥이면 괜찮겠지 이랬는데 갑자기 자 휴식 끝 딱 그러더래요. 저 벌써 30초 지났다, 휴식 끝. 그러니까 휴식 시간은 몇 초 준 거예요? 30초 준 거예요. 잠수 2억 년 그러더래요. 그 똥물에, 새카만 물에.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악랄해요. 우리가 우스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들어가서 죽어야 될 곳, 갈 곳,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준에게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악을 쓰고 전해야지 돼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그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게 듣기 싫어서 떠나면은 그냥 떠나야지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왜 의사한테 가서는 배까지 갈라가면서 다 드러내는데 왜 성경 앞에서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하느냐. 우상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영화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스포츠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유대인이 개발한 게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은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엉뚱한 걸 개발해놓고 다른 사람이 엉뚱한 대로 가게 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돈 버는 데 치중을 한 거예요. 3S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3S 정책. 꿀단지 3개 주고 요 꿀 먹으려면, 받아 먹으려면 계속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지금 복지사회로 만드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본소득 준다고 계속 그러죠. 기본소득 주면 일 하냐 안 하냐 지금 논란이 많죠. 나는 매달 200만 원씩 주면 난 일 안 해요. 다른 데 가서 책 보고 뭐 다른 것 좀 쓰고 그러지. 젊은이들도 그런다면서요. 기본소득 나오고 시에서 지원 나오니까 공장에 지원하는 자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예요. 3S가 첫 번째가 뭐냐면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영화. 두 번째가 스포츠예요. 세 번째는 섹스예요. 3S예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3S를 만들어 놓고 국가 간에 나름대로의 3S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어떤 걸로 줘가지고 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우민화 만드는 거. 미련한 백성을 만드는 거. 이게 3S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헤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길 따라가면 이걸 주겠지. 저걸 따라가면 저걸 주겠지.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힘들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코로나라 얘기해도 캠핑장에 가서 노는 사람은 다 놀아요. 지금 이 순간에 등산 가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즐겨요. 나는 이게 건강이야.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수많은 만문에게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자리를 하나님보다 높이면서 나를 따르면 더 많은 걸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뭘 줘요? 영원한 사망밖에 주질 않는 거예요. 만문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이외에 자기 신념, 자기가 본 것, 자기 생각, 이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척하는 것 자체가 우상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노래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아이돌 그러죠.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요즘에는 또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텔레비마다 지금 막 트로트 나오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노래 불러주기 뭐하지. 나는 송가인이가 돈 그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어요. 1회 출연료가 3천만 원이래. 3천에서 3,500만 원. 관공서에서 부를 때만 조금 깎고 그것도 하루에 2번, 3번 막 이렇게 뛴다고 그러네요. 송가인이를 발견해낸 장윤정이 2천만 원밖에 못 받아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한 그 어떤 친구가 자동차 모델이 됐어요. 자동차 판매량이 40%가 증가를 했대. 그 친구가 미스터 트롯에서 나와가지고 나올 때마다 들고 다녔던 커피잔을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 친구 그 커피 모델로 써라.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커피를 저 친구가 마시니까 나도 마신다. 이게 우상이에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 별것 아니에요. 우리는 뭐 맨날 귀신 잡고 사탄 이렇게만 우상으로 알고 있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이의 것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 이의 것에서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 아닌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곱이 에서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 야곱이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야곱이 두려웠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야곱은 라헬만 얻으면 온 세상이 자기 걸로 알았던 거예요. 라헬은 언니만 제끼고 야곱만 품으면은 모든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레아는 아들만 나면은 나와 연합하리라, 니 나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며 스불론까지 해가지고 끝납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아내 넷들이고 수많은 재산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놓고 신나서 지금 고향으로 가는데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돌변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마누라, 자식, 재산, 양,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부르짖었던 건, 나를 축복하소서는 것은 세상이 주는 축복,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재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주세요. 세상에서 주는 이런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 거예요. 사실은 져준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야곱이 되고 그런 라헬이 되고 레아가 돼갖고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에서의 앞에서 그냥 만약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서 앞에 섰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능지처참해요. 고대 근동의 족장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지금의 대통령보다 옛날에 조그마한 나라의 지방의 장관, 그것들이 얼마나 힘이 강했는가. 족장이 죽이하면 죽이는 거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봐보세요. 왕자의 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저놈이 걸리적거리니까 동생 형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에서 앞에 가면은 다시 바꾸해가지고 에서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번 바꿔서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야곱이 그 많은 걸 가지고 간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돼요? 그게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아닌 것, 이거 알아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줄 수 있는 것, 이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비공유 속성.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권세도 있고,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전지전능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럼 영원성은 공유적 속성이 있어갖고 하나님도 자비가 있고 나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 나도 적선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도 사랑이야. 근데 이게 같아요, 사실은? 같지 않죠. 그러면 속성만 놓고 봤었을 때 나는 영원한 존재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놈이 나는 안 죽는다, 영원하다 그러니 거기 쏙잖아요. 속성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왜 거기에 넘어가는가? 그건 그 사람이 그걸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다단계, 우리나라에 다단계 들어가잖아요. 다단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미국에 거주하던 목사가 갖고 들어왔어요. 그때 그 갖고 들어온 내용이 허벌라이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500, 한 번에 1000 그러면 물건을 일괄 팔아요.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팔리면 쌓아놓잖아요. 이 물건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끌어당겨야 돼. 자꾸 자기 밑에 누군가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확증 편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죠. 환물 비용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단에 빠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자기 나름대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 들어오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쏘은 게 아니야를 증명하려고 자꾸 사람을 붙여다 갖다 밑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과 불행, 행복과 우상, 이걸 놓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하여 흔적만 있지 우리가 그걸 완전한 건 또 아니잖아요.
내가 버려야 할 거, 버리지 아니야 할 거. 왜 우리는 이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왜 거기 갔어? 그거 보면 나쁜 건지 몰라? 이렇게 혼을 내면서 우리는 정작 왜 그걸 못할까요? 그 눈이 어쩌면은 선택받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고 원인을 또한 알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가 또 없고 결과는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보면서 버려야 될 것, 안아야 될 것, 이게 뭔가. 우리가 맨날 어디 가서 귀신 절에나 들어간다고 해서 우상 이 개념이 아니라 길거리 다니다가도 우상에 대한 개념들을 수없이 만나요. 그걸 버릴 수 있는 능력. 나이키가 Just Do It이라고 하는 광고를 하면서 슬로건이 Just Do It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냥 해보자. Just Do It. 이렇게 하는데 이 Just Do It이라고 하는 광고를 슬로건을 바꿨답니다. 이번에. 뭐라고 바꿨느냐 보니까 For once. 한 번만. Don't do it. 이것 하지 말자. 이렇게 바꿨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이번에 흑인 한 사람이 경찰대 목에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인종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고 한 번이라도 인종차별하는 데서 벗어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바꿨대요. 슬로건을.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내 삶에 적용한다면은 자, 우리도 삶에서 보다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에이, 저건 아니야. 저건 우상이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297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닥달을 한다거나 막 혼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너희에게 하는 이런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가 왜 엉뚱한 곳에 끌려가느냐. 우리 일상생활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저도 순간순간 보면서 잠깐 이렇게 빠질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가요무대 보는 게 꼭 우상이라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필요할 때는 보지만 그걸 찾아가면서 계속 텔레비 200채널, 300채널 뒤져가면서 가요를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내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도 우상이 진짜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마음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미련해서 그랬다고 하죠. 지금은 유치원부터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게, 안 가르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생각하는 능력 가르치잖아요. 철학, 여러 가지 통해가지고 사고하는 능력도 배우잖아요. 제발 이놈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초보 남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초보 남편. 여보, 세탁기 좀 돌려. 그랬더니 밧줄을 끌고 와가지고 세탁기에다 감고서 세탁기를 막 돌리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돌리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가서 애기 분유 좀 타 그랬더니 깡통에 올라타가지고 야호 하고 놀더랍니다. 엉뚱하지 타지 말고 가서 커튼 좀 쳐. 햇빛 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커튼을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인간아 문 닫고 나가! 소리를 질렀더니 현관문 앞에 가서 문을 얼른 닫더니 뒤돌아보면서 하는 소리가 문이 닫혀서 못 나가요. 여보 죄송해요 그러더래요. 문자주의로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도 우리가 잘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왜 이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진짜 성경이 주구장하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라고 하는 그 관점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단 옮기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다고 하여 계속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죠. 자식이 되면은 옆집 아이 때려요? 옆집에서 소리 난다고 때려요? 안 때려요. 내 새끼는 때립니다. 하나님이 그와 똑같이 해요. 오히려 이전보다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매를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배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된 예수 안에서 그 모습이 되려면은 에덴의 범죄를 먼저 해결을 해야지 돼요. 먼저 출애굽을 해야지 돼요. 출애굽한 자들의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이 안에 있으면서 용광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산소 블로잉해서 불순물 제거하는 과정이다. 나를 더 깨끗하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 기쁘죠. 그 기쁘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해당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본 사람, 출애굽한 사람에게 해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죽지 않게 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고레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돌려보내게.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됐나요? 내가 이 나라를 내가 건설해서 바벨론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가요? 그 나라에게 힘을 주어서 몽둥이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로, 훈련 교관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이 설령 이 안에서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때리면 때리고 맞으면 맞고 그러면서 여기서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겨가 벗겨지듯이 우리의 미련한 것을 벗겨내고 이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걸 아면은 좋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제일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있지만 시드기야는 아잡이 삼촌이기 때문에 유다의 족보에서 사실은 빠집니다. 그래서 19대 왕이 사실은 공적으로는 마지막 왕이 돼요. 근데 이가 끌려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었다가 옥에서 다시 내어주며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온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1세대를 죽이고 2세대를 끌고 간 건 뭐예요? 내 더러움을 제하고 깨끗하게 해서 나를 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놈은 죽이고 한 놈은 살렸다. 이게 하나님 참 이거 무자비하신 분 이렇게 보지 말고 나의 더러움을 뺏겨내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끌고 가신 하나님. 이 안에 나를 담그면 담글수록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하시니 나는 고난을 즐겁게 여기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상하고 행복하고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입니다.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계속해서 아까 just do it 얘기했을 때 for once, don't do it 한 가지만큼은 내가 하루에 하나씩 안 하겠다. 그걸 이제 줄이세요. 그러다 한 시간에 요거 하나는 안 하겠다. 그러다가 매번 이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는, 만문에게 끌려가지 않는 아름다운 삶, 고난을 받아도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